네, 한국 교회의 전도, 그 한국 역사 초기에 위기극복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부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는 늘 부흥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지 않습니다. 네. 또 장로님께서 또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알의 씨앗에서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쭉쭉 커왔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또 흔들릴 때도 있었고 시험이 될 때도 있었고 하다못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서도 믿음이 자랄 때도 있지만 또 약해질 때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세계 2위의 선교국입니다. 굳이 이런 통계 갖다 놓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의 선교국이 되었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일부 선교사들이 철수하기도 하고 또 위축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숫자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수나 어떤 종교인 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3대 종교라 하면 이제 불교랑 개신교, 천주교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어떤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단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고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인구가 한국의 사회에 있어서 이제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든 인구적으로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통계는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에서 어떤 종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교에 있어서나 또 양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있어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것만은 이 그래프가 종교인구 그래프상에서 꺾어지는 점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현재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화살표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화살표 부분이 보이시는데 이게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종교인구 통계상 기독교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더 이렇게 심화되었을 거라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아까 꺾어졌던 그 지점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미 여러 번 겪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겪는 위기고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풀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여러 번 경험했었던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이전 시대의 문제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보도록 하면요. 이 그래프 자체는 이제 옥성득 그 교수라고 이제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교수가 작성한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초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요동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는 이제 개신교 전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 교단 교파별로 나누어진 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상향으로 그냥 쭉 직선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시작해서 이제 일제시대 1930년대까지 그 시점만 보더라도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할 때가 있었고 여기서 갑작스럽게 성장하는 건 언제일까요? 아마 평양 대부흥 시기가 아마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상승 아주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될 거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감소했다가 또 여기 이제 1919년 이후에 또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또 3.1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민족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감소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전도하러 나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법들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주 모범적으로 또 준수를 하고 잘 지켜왔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 전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 교회가 따로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동의 연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 할 때에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게 되었을 때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시집 장가를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왜 장가를 안 가냐, 시집을 안 가냐 하면 아니 하다못해 이렇게 시작하려면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되고 직장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아니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도 시작했는데 아니 방 한 칸에 우리 가족 5명이서도 다 자고 살고 그랬었는데 무슨 둘이 시작하는데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세대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다 크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문제들이 이미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게 별거 아니다.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냥 이 얘기를 먼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고 봐야 이 문제가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이 시간 조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 왜 전도 세미나 하는데 역사를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시대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감당해 왔는지 보면 비록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나갈 어떤 단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처음 이제 들어올 때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이게 사실은 특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 갈 때 성경책 남들이 볼까봐 신문지 싸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신가 봐요. 다들. 네,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갈 때에 교회 간다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잘 안 들리시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는 그보다 더 심각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한국 사회와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죠. 조선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기독교가 새롭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천주교와 비교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갈등들, 왼쪽에 보시면
신유박해,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뭐 지금 70년, 8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천주교인들과 그 조선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거 천주교랑 비슷한 거 아니냐. 결국엔 제사 안 지내고 나라에 해를 끼친 종교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할 테니 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천주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런 천주교와 갈등에는 사실은 서구와의 갈등이 또 깔려 있었던 건데요. 이 당시에 서구와의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뭐 역사 시간에 이런 얘기들 아주 오래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오페르트란 장사꾼이 이 조선과 장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했냐 하면 이 당시 대원군 정권을 잡고 있던 대원군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도굴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선과 협상을 하면 조선이 문을 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던 제너럴 셔먼호가 미국 배입니다. 미국 상선이 대동강 줄기를 타고 와서 상업을 하고 싶다.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다 했지만 그것이 거부당하고 결국에는 포격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신미양요 같은 경우는 특별히 미국과 또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척합이라고 해서 이 전쟁 이후에 조선은 절대 통상을 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전국 곳곳에 30곳 이상의 척합이를 세워서 이렇게 배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가 전해지려고 하는데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직 언더우드와 암펜젤라가 이 땅에 발을 밟기 전인데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이 기독교와 비슷한 천주교는 이 조선과 갈등을 일으켜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상태였고 또 이 선교사들의 국적 그 조국이라 할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 유럽 열강들 같은 경우에 이 조선과 이미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보면 이 당시에 서구가 이제 침략해 올 때에 이 상인과 군대와 선교사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사를 하려고 상인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누구도 따라가야 됩니까? 네, 군대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만 가게 됩니까? 이 군대와 함께 이 보호를 받은 선교사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선교사가 핍박을 당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자기 나라 군대한테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박해를 받으니까 이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천주교를 박해하니 이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정벌해달라고. 조선을 그렇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좀 토벌을 해달라고 이런 편지를 쓸 정도였습니다. 또 오페르트가 이 대원군 아버지의 묘소를 도굴할 때에 그때 누가 가이드를 했냐면 천주교 신자들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뭔가 해보겠다 이랬던 것이죠. 근데 개신교도 그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이제 들렸던 귀칠라프 선교사 성경책을 전해 주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열정적인 선교사였지만 이분이 이제 속했던 회사가 당시에 이제 아편밀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에 오는 배편 자체가 이 상인들 당시에 뭐 아편상이 아니고서는 오기 어렵다 치더라도 이 동양 사람들 입장에서 선교사들은 이 상인이나 군대와 선교사들은 뭔가 이렇게 나를 침략해 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선교사 우리가 순교자라고도 간혹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뭐 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 통상을 요구하며 또 갈등을 일으켰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에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시각은 매우 달라졌겠죠. 조선에 진입하고자 했던 어떤 그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선교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중국이 그렇고 또 다른 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니 기독교 선교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와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제국주의로 조선을 침략해 오면서 서구 선교사들과 이게 분리가 되면서 조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시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보호하는 치해법적인 구역이 되고 또 조선의 임금을 도와주는 역할로 또 일본과 대립하면서 그런 이제 조선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 세력과 분리가 되면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애국적인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전통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거죠. 다른 외국 교회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거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이게 당연했던 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애국적인 기독교로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조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종교였다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호하고 또 고종 황제의 지지자가 되어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 애국적인 지식인들이 들어왔었고요. 그 당대에 이제 청년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제약으로 침륜되었음에 하나님께 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적이면서도 애국적인 내용이 담고 있는 거죠. 그 밖에 이제 그 당대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는 기독교는 나라 사랑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려면 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애국지사 중에 이제 이동희 지사라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도에서 또 그 강화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일동 일교 운동을 전개를 해서 이제 나라를 살리려면 동네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 애국 그러면 나라를 살리려면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그 당대에 그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했냐면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걸로 교회가 감당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반대로 행했던 사람들과 반대로 이제 움직였던 그런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동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 일제시대 때 친일로 가면서 일제 당국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해방 이후에 동학 같은 경우, 천도교 같은 경우 세력이 급격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과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초기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애국적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역,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으로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청일 전쟁 당시에 서북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 닥터 홀을 비롯해 이런 이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이 있었는데요. 이 닥터 홀 같은 경우 이 부인과 조선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이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남편 이 닥터 홀 박사가 티푸스로 죽게 됩니다. 91년도에 이건 날짜가 좀 이게 날짜가 1984년이 아니라 잘못되었는데요. 네, 한국에 와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상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무슨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인이 그렇다고 해서 조선을 떠난 게 아니라 다시 조선에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 왔던 거죠. 그 가족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결핵실 같은 것도 이 가족들이 결핵 퇴치 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이들을 도왔던 이 김정동이라는 이 보조 교사가 있습니다. 이 수술 조수가 있었는데 이 조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의학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지만 돌아와가지고 또 한국에서 계속 의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1910년도 그러니까 조선에 돌아온 지 몇 년 안 돼서 사실 폐결핵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 조선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 당시의 부정적인 인식과 또 왜곡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들 또는 서구 제국주의의 갈등들, 뭐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겪게 되고 또 3.1운동 이후에 애국하는 기독교라는 인식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20년대 이후 30년대까지 교회가 또 쇠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세대, 그 선교사 1세대 그리고 교회의 1세대들이 지나가고 나서 2세대가 되었을 때에 이 신학적인 분쟁과 또 지도자들의 탈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고 과학적으로 뒤떨어졌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이 당시의 지식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 초창기만 하더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이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야 된다 하는 일시에 왔었는데 20년대 30년대 이르러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되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또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되고 또 사회가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니 결국에는 쇠퇴하게 되고 결국에는 1940년대 이르러서 신사참배와 또 일제에 완전히 회절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 시간이 흘러서야 극복이 되었고 사실은 이 초기 20년대 30년대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는 한국 교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걸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에 당대의 제국주의라든지 천주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걸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구원의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고 또 이 시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때 무슨 질문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질문에 100가지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 그런 구호를 외쳤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등불이 될 것이고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확신하고 또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조선 시대의 그 어려운 것들을 한국 교회가 감당했고 또 그 시대의 문제를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요거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메시지나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서 어떻게 전하느냐, 그러한 성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평민 전도인 김세지 여사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김세지 여사 같은 경우, 김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리교 신자입니다. 이분 이제 초대교회 성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살 때 부친이 사망하고 16살 때에 시집을 가는데 2년 만에 아이가 없이 과부가 됩니다. 그 과부가 되었으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6, 18, 뭐 18살에 과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보쌈 당할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하다가 겨우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잘 대해주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과부가 되어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외도한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근데 이제 이 여인에게 복음이 다가옵니다. 이 전도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평안하고 남자는 주색 잡기를 버리고 화평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남편이 바람피지 않는 게 이 여인의 신앙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여인이 변하게 되고 이 남편도 변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남편도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남편의 어떤 그 외도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세례를 받고 나면서 이 변화되게 되는데, 그전엔 그저 남편이 바람 피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냥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복음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되면서 이 여인이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 이 남편이 콜레라로 죽게 됩니다. 남편이 콜레라로 죽게 되면서 이 두 번이나 남편이었던 이 여인이 이 아픔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품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환난당한 여자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보기도 하고 남편의 외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여성들이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전도회를 결성하게 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또 그렇게 교회를 굳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 가정의 그런 괴로움을 위해서 결혼 생활 괴로움 때문에 신앙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당대의 여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품게 되고 또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다 보니까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이 불행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오늘날 이 여인을 통해서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이 여인의 가정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 당대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시대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